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으면서 교훈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허무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중에도 시므리가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들어가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의분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것인가요? 개인적인 의분과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부올의 바알 숭배에 가담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먼 발람은 발락에게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계교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만 하면 그들이 쇠망할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압은 발람의 지시에 따라 치밀한 작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신속히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는 얼마나 비참했나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민수기 2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추태는 가나안 백성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는 욕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도 별것 아님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의 저항은 더욱 완강해졌고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누구를 잡아 벌을 내리라고 했나요?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고 하는 말은 태양 숭배를 말하는 것인가요? 민수기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태양을 향하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태양이 보이는 곳에서라는 뜻으로 전체 진영에 경고하기 위해 백주에 공개적으로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경험, 즉 시딤에서 사탄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유혹하여 모압인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을 떠나 거짓신 숭배로 빠질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하루에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과 1,000명 차이가 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그 전에 죽은 백성의 수령 1,000명을 빼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00명은 다른 날에 재판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루에 죽은 자들의 대략적인 수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슬퍼하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한 사람인 시므리가 무슨 일을 했나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민수기 25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누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벌했나요? 그는 누구이며 사람을 죽인 그의 행동은 정당했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민수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는 종교보다 깊다는 거룩한 분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분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한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극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가 풀어지셨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은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은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한 그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다고 밝히십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느하스도 이 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었고 그의 동기가 순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비느하스가 잘 대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죄악에 대한 비느하스 자신의 증오는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행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만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알 숭배로 죽임을 당한 자는 24,000명입니다. 세 번째,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의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그 당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로운 분노로 행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